네, 2부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1주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번 주는 저희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 서 과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2부에서 진행하실 또 칼빈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서 과장님 진행해 주시죠. 네, 칼빈 2부의 제목을 세르베투스를 죽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포털에 칼빈을 검색을 하면은 뭐 칼빈 학살자, 칼빈 살인자 이런 자료가 좀 많거든요.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칼빈 2부에서 칼빈 인생 후반기 그 제네바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2년 있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칼빈과 파렐이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네바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잠깐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장이 자리를 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때다 하고서 이제 제네바를 먹으려고 그 시민들을 회유하려고 이제 집중 공격을 합니다. 1539년 5월에 야고보 사돌레토라는 추기경, 되게 유명한 추기경이래요. 이 사람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톨릭에는 오류가 없다. 교황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듯이 1500년 전통을 가진 든든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자. 분열과 계략을 일삼는 인간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네바에 대책이 없었어요. 답장을 쓴 인재가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가톨릭 교회 지배 아래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가 염치를 불구하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한테 사돌레토한테 보낼 답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 치졸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칼빈이 사돌레토에 대한 반박문이란 글을 써줘요. 그리고 이 글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네바의 정치 혁명까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칼빈과 파렐을 추방했던 당파가 있었잖아요. 1539년에 이 당파가 베른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빡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1540년에 시민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에게 우호적인 당파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시 돌아와 달라. 근데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지난 2년이 너무 끔찍했고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루에 수천 번씩 죽어야 하는 십자가다. 제네바를 다시 돌아가는 건. 진짜 싫었나 보다.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때 파렐이 경고하면서 또 권면을 합니다.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가요. 야, 나 진짜 이번 칼빈 특집을 통해서 제일 크게 마음이 지금 오고 있는 건요. 순종이요. 여기서 순종에 대한 어록을 남겨요, 칼빈이. 아, 그래요? 나는 정말 제네바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파렐한테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내가 정말 가야 한다면 죽게 내 심장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칩니다. 아, 이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때 제네바를 들어가서 23년 동안 교회 개혁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 문장을 가슴팍에 새기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 문신했나?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안주머니나 안감에다가. 그랬대? 그게 칼빈 아니에요? 옷 안에다가? 네. 뉴턴인가 칼빈인가. 근데 어쨌든 이 문장 때문에 아까 루터는 상징하는 문양이 백조였잖아. 칼빈은 하트더라고. 그 심장을 상징하는 이거? 하트. 그 칼빈의 연봉에 포도주가 거의 900리터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아니 이거 실제로 그 이때 이제 원래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도 그렇고 그 뭐 월급 이런 걸 안 받았대요. 그냥 이렇게 다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때 연봉을 세게 불렀대요. 다시 오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50플로린스 연봉이.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목사들 연봉의 2배였대요. 그리고 밀 12가마, 포도주 250갤런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부를 줄 알고 그렇지. 던졌나? 근데 어쨌든 이게 양이 몇 리터? 거의 뭐 860 몇 리터로 저는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그 책에서는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양이래요. 그러면은 혼자서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씩 마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렀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가마친다. 사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칼빈은.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는 제네바에서 이 정도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겠구나. 제 해석이네. 저 완전 제 해석이다. 칼빈의 제 해석. 완전 다른 면을 좀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설득력 있다. 진짜. 파렐 같은데. 그러니까. 술 줄게. 그러니까. 제네바 2차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칼빈 이제 발제를 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칼빈 무슨 얘기가 궁금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물어봤어? 제가 물어봤어요. 김사부가 물어봤어.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칼빈을 검색하다가 고문 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고 되게 시겁한 적이 있어요. 요게 한 2년 전에 한번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칼빈이 네. 고문을 해요? 칼빈이 고문을 했다고. 아. 이 제네바를 막 그렇게 막 되게 엄하게 막 통치를 하면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뭐 이단자들을 막 고문을 해가지고 뭐 학살하고 막 죽이고 이랬다고 이랬다라는 이제 영상을 보고서 되게 시겁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신성남 집사라는 분이 글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까나 한국교회 뭐 교회 비판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2015년 10월에 당당 뉴스 그 감리교 기반의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보고 기억이 나네. 여기다가 신학은 정통, 사역은 밥통이라고 이제 칼빈에 대한 글을 기고를 합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칼빈과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과 4년 동안 적어도 58명을 처형하고 76명을 시외로 강제 추방했다고 한다. 그 중에 10명은 참수형이었고 35명은 마녀사냥처럼 처참한 화형이었다. 그들은 이 부패한 도시에 실질적인 도덕과 기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700~800명을 처형할 교수대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한 출판업자는 칼뱅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혀를 잘랐다. 어떤 사람은 예정서를 반대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칼뱅과 그의 종교국은 80세 노인과 그녀의 딸을 무참하게 처형했다. 헌데 그 유일한 사유는 자녀들에게 유아세례 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유아세례 안 줬으면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소녀가 부모를 구타했을 때 그녀의 목을 자른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제네바 시민들은 가정생활까지 사찰을 당해야 했고 주일 예배를 몇 번 불참했거나 춤을 추었다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한 사유로도 가차없이 투옥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문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문실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위회가 죄수들은 밤낮으로 손뼉을 24시간 치고 있어라. 죽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받은 고문을 대략 열거하면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는 고문, 천장에 도르래를 달아놓고 공중에 매다는 고문, 사람들의 배를 가르고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고문, 발가벗긴 채 밧줄로 묶고 물속에 넣어 죽이는 고문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낸 후 소금으로 문질렀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이단 신문소에서 행했던 악마적 만행을 칼뱅은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 그 집사님이? 신성남 집사라는 분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되게 오래된 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들이 막 이제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이래요. 이게 진짜일까? 어디까지 진짜일까? 그리고 일부가 사실이라면 어쨌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가 사실이라면 그건 칼빈 개인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오늘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2차 사역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전기 13년, 14년은 완전 암흑기였고요. 그 이후 1555년 이후는 되게 천국 같은 그 제네바 사역을 이제 죽을 때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암흑기였냐? 초반 14년이 왜 암흑기였냐? 개혁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고 불만이 너무 거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반대를 했냐면 너무 엄격한 도덕적 개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네바 주민들과 이제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피난민들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렇게 막 계속 싫어했고 그리고 피난민들은 계속 칼빈이 저기 있다 이러고서 그 도시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도덕적 개혁이
개혁이 너무 빡셌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빡셌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 카톨릭적인 것들, 뭐 종교 순례라든지 수도 생활이라든지 뭐 음식을 금하는 거, 결혼을 폐지하는 거, 고해성사 뭐 이런 건 다 사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개혁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이 신자의 생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적용해서 다스리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칼빈이 제네바에 오자마자 뭘 했냐면 제네바를 경건하고 도덕적인 성결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징계 내용이 뒤에서 제가 이제 아름다운 것들도 소개할 건데 지금은 조금 빡빡한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징계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 면직 사유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 중에는 이단, 분파, 공개적인 신성 모독, 성직 매매, 음란 이러면은 이제 목사는 면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탐심에 기초한 성직 추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 행위, 법이 금하는 추잡한 놀이, 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애매한 것들. 그리고 저런 건 걸면 다 걸리는 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것들. 그렇죠. 칼빈이 여기 춤이 나와 있는데 칼빈은 춤을 이 당시도 그랬대요. 칼빈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음욕을 일으키는 마귀적인 행위다. 약간 춤이 야했나 보지. 그 당시 분위기가 추면 되게 죄책감 느끼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춤은 인정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춤을 막 예배의 요소로 인정하진 않았다. 그리고 목사를 훈계하는 사유도 좀 재밌어요. 헛된 문제에 호기심을 보이는 거, 악을 꾸짖지 않는 거, 욕하는 거, 무모한 거, 그리고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인색한 거. 목사가 인색하면 훈계를 당했어요. 너 왜 밥을 안 사? 뭐 이렇게. 나 인색한 목사 못 보겠더라고.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달라. 인색한 건 좀 달라. 아, 좀 달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당시 장로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신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케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의 윤리 문제도 다뤘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뭐 경찰의 역할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에요. 더 정말 중형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의회로 넘겼고요. 이제 교회 내에서 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로 법원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뭐 지금의 치리회가 이제 여기 이제 저기가 되는 건데 이걸 콩시스토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회의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치리회 회의록이. 그래서 당시 제네바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칼빈을 발제 준비하면서 메인으로 본 책이 있어요. 그 합신에서 오덕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종교개혁사를 이제 메인으로 다른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1542년 2월 16일자 장로법원 회의록에 보면 하고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여자는 성자들의 이야기라는 천주교 책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어 처벌됐다. 어떤 이발사는 신부 머리를 삭발식을 해줘서 처벌이 됐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 좋은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처벌됐다. 어떤 여자는 아픈 남편을 그러니까 약간 미신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치료했던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는 호두 속에다가 거미를 넣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부적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처벌이 됐다. 이 내용이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각주가 달려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이건 좀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길 보면 부모를 때린 소녀는 참수되었고 아들 이름을 가톨릭 성인 이름으로 지었다가 투옥되었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 각주가 보면 1546년 4월 27일 7위의 회의록 기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스피츠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제네바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처벌받은 수가 아주 많았는데 58명이 처형되고 76명이 유배되었다. 약간 믿을 만한 자료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 책을 이렇게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칼빈의 일대기 또 이제 칼빈을 옹호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이 되게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자료를 찾으러 막 도서관에 몇 번을 가고 하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중서 중에는 제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자료 찾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찾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중서 중에 제가 원하는 자료가 없었는데 그 어떤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정요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칼빈 방송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도서관에서 이 회의록을 대출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해 줬어요. 이 날짜에 있는 이 내용을.
그 회의록이라고 하면 그 장로 시류의 회의록. 오. 그래서 1546년 뭐 2월 16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아까 그 책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이날은 이혼에 관한 재판이 한 건, 여자들끼리의 싸움에 대한 재판이 한 건, 요렇게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에 나와 있는 거, 1546년 4월 27일. 이 기록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야. 이날 치료회가 열리지가 않는 날이었던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데 치료회가 없던 날이었던 거지. 치리할 게 없어서?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회를 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치료할 것들을 막 모아놓고 서로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목요일 날인가 치료회를 열어가지고 재판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데 그렇죠. 이 필립 샤프가 이날 이렇게 이렇게 회의록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소녀는 부모를 때려서 참수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지. 치료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었던 거예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5일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안 열리는 날 시장이 열려서 거기서 물건을 샀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정확한데 비교. 네. 맞아요. 똑똑한데 시장이 서는 날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라였다 이거예요. 구라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을 만한 책들, 또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의 책들도 되게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칼빈에 대한 찌라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의 개혁이 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빡센 건 맞아. 그래서 그리고 권징이 살아있었던 것도 맞아요. 권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학살이나 고문이 있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너무 빡세가지고 칼빈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베르틴, 자유주의자라고도 하고요. 조금 나쁜 억양으로는 방종파,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방종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 드글드글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칼빈을 반대했는데 예를 들면 피에르 아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의 권징이 빡세지니까 온갖 술집들이 문을 다 닫고 막 사창가 이런 데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문화의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칼빈을 반대하게 되겠죠. 이 피에르 아메라는 사람이 카드놀이 제조업자인데 되게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게 돼서 이제 칼빈을 중상모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개인을 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미국의 막 낙농업자 협회 뭐 총기협회 이런 데 되게 단체 활동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넣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푸시가 있었던 거야. 두 번째는 아미페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칼빈을 제네바로 초청하는데 되게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랑 장인이 이 치리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부도덕한 행실로 치리를 받고 이제 그 수창 금지 받고 이제 이렇게 돼서 되게 이 이후로 되게 노골적인 반대파가 됩니다. 칼빈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도사였고요. 의사였어요. 칼빈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이야. 그럼 되게 잘 따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정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반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칼빈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이제 칼빈의 동료한테 예정론 강의를 듣다가 완전 반감이 올라와서 이제 한 번에 돌아서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루터는 예정을 얘기할 때 선택만 얘기하는데 칼빈은 이제 선택하고 유기를 같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저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이 제롬 볼색이 결국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천주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온갖 중상모략으로 가득한 칼빈의 생애라는 책을 출판해요. 1577년에. 근데 이 책에서 칼빈한테 징계를 받고 처형당한 사람 숫자를 세보면 58명이래요. 그러니까 58명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사료로 학자들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너무 부족하고 제롬 볼색이 일단 칼빈하고 틀어져서 이제 추방 당한 후에 복수하듯이 쓴 책이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게 떨어진다. 이 사람이 역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반대자들, 지금 칼빈의 반대자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 세르베투스. 오늘 2부 제목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제 반대자들 중에 반대자예요. 어디 해리포터 이런 데 나오는 이름 같아. 세르베투스. 이 사람이 이제 제세례파 출신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별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궁중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법학과 신학 공부를 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순환을 이 사람이 추측을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잘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별점도 치고 점성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또 쫓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사탕밀에 대한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농업책에 손을 댔던 사람인 거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신학적인 질문들도 약간 호기심이 가득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영적인 아내가 있었는가, 이런 거, 하나님에게 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고, 세르베투스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긴 했는데, 자기도 이제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를 직접 만나가지고 삼위일체 아니다, 너 돌아와라, 막 이렇게 마틴 부처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고, 막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 다니면서 반 삼위일체 강의도 하고, 삼위일체 오류론이라는 책을 내요. 거의 되게 깝치고 다니다가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스페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파리로 도망을 가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요. 완벽한 천주교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프랑스 비엔나 대주교의 주치의가 됩니다. 가명을 쓰면서.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칼빈한테 접근을 해요. 1545년에 자신은 이제 빌레네브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칼빈한테 접근을 하는데, 칼빈이 이 사람이랑 주고받은 편지가 막 30몇 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한테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냐, 뭐 이런 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람이 세르베투스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을 시키려고 기독교 강요를 거기다 보내줘요. 근데 세르베투스가 책 앞에 면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칼빈 욕을 한 바가지를 써가지고 되돌려 보냅니다. 약간 선전포고처럼. 아무튼 이 사람이 1553년에 기독교의 재건이라는 책을 또 은밀히 출판을 합니다. 여기서 유아세례는 마귀적이고 원죄와 삼위일체 교리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케르베로스에 비유를 합니다. 아시죠? 지옥의 개, 머리 색 달린 지옥의 개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를 해요. 이 일로 아까 스페인에서 이단 됐다 그랬잖아요. 비엔네에서도 이단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화장실 간다 그러고서 도망을 칩니다. 야, 나는 놈이다. 영화로 만들었죠. 완전 대단한 인간이에요. 캐치미 이프 네, 캐치미 이프 캔 저도 그래서 비엔네에서 완전 빡쳐가지고 이 세르베투스 닮은 인형이랑 책을 모아서 화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해요. 이 사람 잡으면 천천히 타는 불에 산채로 화형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르베투스가 어딜 가냐면 제네바를 갑니다. 칼빈이 있는 제네바를 가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칼빈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네바의 상황을 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방종파랑 칼빈이 사이가 안 좋다. 이걸 알았던 거지. 내가 가서 간질간질하면은 자리 좀 잡을 수 있겠다. 칼빈의 자리에 자기가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이 뭐 누리는 월급 포도주 밀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방종파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물리칠 생각으로 이제 제네바에 갑니다. 칼빈이 너 여기 오면 지금 그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간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해석된 의도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 방종파들이 세르베투스를 이용해가지고 칼빈을 물리치려고 했었던 의회의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르베투스의 의도인지 방종파의 의도인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오고 간 게 있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듣는 이제 뉘앙스는 뭐냐면 진짜 죽을만한 새끼네 라는 식으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뒤에서 다른 나라 개혁자들이 그 새끼는 다 죽었어야 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뭐 끝. 그래서 칼빈이 경고를 해요. 너 여기 오면 죽는다.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왔고 1553년 8월에 체포가 돼요. 뭐 하다가 체포가 됐냐면 칼빈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칼빈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저 새끼 세르베투스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화형 선고를 제네바에서도 받아요. 근데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바로 잡는다고 하면 화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칼빈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세르베투스 책에서 이단적인 부분들을 뽑아내서 제출을 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칼빈이 제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회가 이거를 세르베투스한테 줘가지고 이의가 있냐 물어봅니다. 그럼 세르베투스가 여기다가 또 칼빈 욕을 한 바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되돌려주고 계속 죽을 짓을 해. 맞을 짓을 해. 되지려고 환장한 것 같은데. 근데 칼빈이 끝까지 죽이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자. 화형은 안 된다. 참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때 파렐이 여기 와가지고 되게 노령이었는데 세르베투스 처형 직전까지 곁에 지키면서 이제 주장을 철회해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세르베투스한테. 세르베투스한테. 그냥 워낙 철회해라. 난 놈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돌다가 이렇게 왔으면 얘는 이제 안 되는 애야. 근데 여기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나는 그것도 있지만 이단자들에 대한 약간 관용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 아니었어도 모든 화형당하는 이단자들에 대한 절차?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칼빈이 막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단자 세르베투스 처형에 동의를 한 거는 맞아요. 칼빈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칼빈이 세르베투스 화형시켜라 명령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자를 관용 있게 품어주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을 옹호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1555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 2차 사역은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55년 이전에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입지가 굉장히 좁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의회랑 대립이 되게 팽팽해가지고 그 1차 제네바 사역 때도 그 교회 권진권 관련해가지고 의회랑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까지도 제네바 의회가 출교권을 교회에다가 내놓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7위의 회의록 얘기를 아까 했는데 교회 7위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게 지금도 출교잖아요. 이 당시도 출교인데 교회에 출교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엄격한 7위였냐? 수창금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의회 간섭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사람 이제 그 성만찬을 안 해주니까 의회에서 너 왜 이 사람 안 해주냐? 이 사람 의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간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뭐 고문해라,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었다.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입지가 아니었고 계속 얘기했듯이 칼빈이 제네바에서의 직위는 난민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안 나왔어요. 죽기 5년 전에 시민권이 나왔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3등급 시민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칼빈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칼빈을 괴롭혔냐면 진짜 이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그 자기 개한테 칼빈이라고 불렀던 게 지금 이때 제네바 반대파들이었는데 칼빈이 자주 다니는 골목에다가 뭐 사나운 개를 풀어놓기도 하고 예배 중에 교회를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일부러 참석을 해가지고 기침을 계속하는 거야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해하고. 김사부도 죽겠는데 이거. 그리고 현상금까지 걸었대요. 칼빈 목 따오면 얼마 이런. 그러니까 되게 또 스위스 그쪽 용병 많은 동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르베투스가 이단자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가 아니었어도 사형당할 사람이었다. 스페인하고 비엔네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네바의 사회법도 교회법이 아니라 사회법도 이단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 처벌은 정당했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서 잡혔잖아요. 그때 비엔네에서 엄청 빡쳤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막 사람을 보내요. 근데 제네바가 우리 제네바의 그 개혁교회 독립적 권한으로 세르베투스를 처형을 우리가 하겠다. 단독적으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제적인 사안이었던 거예요. 세르베투스를 죽이는 건. 그리고 이제 주변 종교개혁 도시들한테 이제 칼빈이 편지를 써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이제 답장들이 올 때 이 해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걔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베른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잡혔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화형이었다. 이런 이제 답장들이 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거 막 그러면서 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모두 다 얜 뒤져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좀 불쌍하다. 근데 왜 이렇게 깝치고 다녔어요? 기인이지 뭐. 보니까 그 당시에 뭔가 금기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했던 사람, 그러니까 시대의 기인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이거 국제적 범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미개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칼빈이 미개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되게 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 어디니 걔네랑. 신천지랑. 미개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정교 분리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이고 당시에는 종교적 가치가 정치 법률 아까도 이제 사회법상 그 사람은 이단자로서 맞아요. 처형을 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분리가 되지 않았던 사회 속에서 그게 미개한 거지 뭐. 그 미개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신천지랑 싸움을 하고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죽여서도 안 되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당신은 이단자들은 죽어야 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이단자를 살인자로 봤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처했는데 예를 들면 그 루터가 민처 농민 봉기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뭐 폭도들을 미친 개처럼 사륙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을 박살내지 않는 사람은 이들에 의해 박살날 것이고 더 나아가 온 나라가 그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란 진압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칼빈도 이단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렐한테 이제 세르베투스가 뭐 제네바에 오네 마네 이러고 막 30통 넘게 편지 주고받을 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파렐하고 칼빈이 주고받은 편지에 한마디로 저 새끼 제네바 오면 죽여버리고 내가 안 죽이고는 못 베길 것 같다. 이런 자기 속마음을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화형당해요. 화형당해요? 네네. 산채로? 보통 산채로 죽지 않나요? 그쵸. 죽이고 화형시키는 의미가 없죠. 그렇진 않지. 그 자리에 칼빈이 있었고. 그 자리에 칼빈이 있었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소문도 있어요. 그 세르베투스가 처형당하는 거를 막 미소를 지으면서 칼빈이 음미하며 막 보고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천주교 측 자료에서 나온 약간 찌라시로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복잡해지냐면 얘기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럼 전부 이단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렇다면 좀 약간 포장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계속 칼빈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은 누구냐면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보이 출신이고 1540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을 만나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제네바까지 따라옵니다. 제네바 2차 사역, 칼빈의 2차 사역까지 따라와서 여기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의회의 요청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칼빈을 비롯해서 다른 목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카스텔리오가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냥 자유분방한 연애를 그린 외설적인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카스텔리오의 그릇된 성경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니까 뭐 권면을 뭐 부드럽게 했겠어요? 되게 칼빈도 엄청 독설가였다고 하잖아요.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칼빈 너는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탐식가요, 술주정뱅이요, 방탕한 바람둥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날 죽여라. 결국에 이 사람도 추방을 당합니다.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바젤로 가서 이제 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쳐요.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르베투스 화형 소식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책들을 많이 썼는데 회의와 인식의 기술에 대하여 이런 책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모든 종파는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실하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도 그들의 신앙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다른 이들이 옳지 않다면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관이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칼빈으로 하여금 다른 분파들을 심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죽일 자격을 주었는가? 책에 이렇게 쓰고요. 이단에 대하여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세르베투스 처형을 비판을 합니다.
삼위일체나 성찬론이나 자유의지나 신론, 천사론, 종말론 이런 것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교리인데 이런 교리적 차이로 추방하거나 구속하거나 투옥하거나 화형하거나 교수형을 선언하는 것은 교권의 횡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리보다 중요한 게 도덕적인 생활인데 교회가 교리 문제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자에게 격분하는 이들은 도덕적인 범죄자에게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치스럽게 사는 자와 아첨하는 자, 질투와 중상하는 자, 술주정뱅이, 탐식하는 사람, 음란한 자들과 결혼하며 상스러운 사람, 사기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매일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계속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제네바 사람들이 세르베투스를 죽였을 때 그들은 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어떠세요? 굉장히 난 설득이 있는데 이 말은. 설득력 있죠. 이 신성남 집사가 아까 썼던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렸던 그 고문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카스텔리오의 글을 참조했다 이렇게 서두에 밝히는데 우리나라에 카스텔리오의 글이 번역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했던 제롬 볼색이나 카스텔리오의 책을 재해석한 책들이 19세기 이후에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이제 소설가고 이런 전기를 이제 주로 쓰는 작가, 유대인이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이제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 이 책을 보고서 이 신성남 집사가 이제 그런 고문이 있었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카스텔리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다 아시겠지만 종교 자유와 관용 이것을 주장한 선구자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똘레랑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칼뱅의 폭력과 종교적 광기에 온몸으로 저항한 전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정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칼빈 반대파의 편파적인 평론이다. 이거는 역사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료다. 그러니까 역사는 무조건 사료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에서부터 칼빈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제네바까지 따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 칼빈이 사람 죽이고 고문하는 동안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교리로는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도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문제로 근본적인 신학 사상을 붕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따르면 신학적인 옳음과 상관없이 자유와 관용만을 부각하게 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나 만인 보편 구원주의로 가게 될 위험이 크다. 이제 이렇게 비판들을 합니다. 애매하지 않나요? 판단하기가? 진짜 고민이 돼요. 내가 칼빈인데 내가 제네바라는 도시를 어떤 영적으로 종교 개혁에 맞는 도시로 좀 다스리고 싶어.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폭력을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나도 생기네요. 나는 내 성격상 나도 세르베투스 같은 애 난 죽일 것 같아요. 해악을 제거하라. 죽일 것 같아요. 나도 카스텔리오 같은 애 이렇게 내가 이뻐했는데 그랬는데 말 안 들어. 야 진짜 아니라고. 너 다 아가서 성경인데 너한테 왜 그래? 계속 그러면 이제 내가 너 나가라고 하진 않아도 주변에서 쟤는 내쫓죠라고 했을 때 묵인하는 거는 내쫓은 거잖아요. 나가라고 안 하고 꺼져 그럴 것 같은데. 그거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꺼져. 근데 이제 도시에서 추방하진 않겠지만 이제 주변에서 그럼 쟤는 시끄러우니까 도시에서 내쫓죠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지도자가 오케이 하는 거는 그냥 묵인하는 건 내쫓는 거니까. 근데 나 같아도 그런 류의 방법들을 통해서 왜냐면 난 내 안에 독재자 피가 있다는 걸 가끔씩 느끼거든.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또 그렇고 사실은 종교개혁 초창기잖아요.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결과 운동이 시작되려 할 때 어느 정도의 다름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루즈해지게 논쟁이 되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소를 위해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하지만 그 시점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리 수호에 대한 네네, 절박함이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이랑은 그쵸. 체감이 다른 다르다는 부분인 것 거죠. 같고 지금은 그게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우리 다 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묵직한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뭐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칼빈을 학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살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료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천주교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요. 감리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돌아가는 게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만나교의 김병삼 목사님도 뭐 설교 시간에 칼뱅은 수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학살한 학살자다. 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또 그게 논란이 됐었다고 하고 뭐 기독교 죄악사를 쓴 어떤 조찬선 목사님 뭐 이분도 칼뱅 어떤 사지절단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분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고. 왜요? 최근에 뭐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굉장히 경도된 칼빈주의 주장하는 좀 또라이 같은 분인데 뭐 저기 뭐야 누구죠?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2단이다. 막 이렇게 서로 까는 건가? 서로 까는 서로 각인가? 서로 까는 건 저는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왜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뭐 마무리 발언 기회 주시면 사실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디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자기가 예수는 좋은데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싫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신성남 집사님이라는 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그냥 흘려듣는 뉘앙스에 따르면 뭔가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코딱지만한데 그치, 한국은 주류죠. 한국은 주류잖아요. 사실 칼빈주의 신학도 아닌데 칼빈주의 신학을 따른다라는 그 교단이나 그 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좀 뭔가 개인적으로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칼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칼빈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딱 보면 그런 어떤 경도된 윤리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취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딱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렸을 것 같고 신학적으로 동의도 되지만 그런 어떤 구현되는 모습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잘라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칼빈과 상관없이 너 이단 뭐 너 잘못됐어 그거 죄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받은 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칼빈은 좋아할 수 있지만 칼빈주의자를 싫어하는 무슨 말인지 너무 네. 알 것 같은데 네. 역사적인 것들을 왜곡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빈을 문제가 있는데 학살자로 만드는 그쵸. 거. 그 동인이 그 사료에 대해서까지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건 문제지만 그것을 구분하기까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렇게 텍스트를 뭐 편집하거나 가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일 많이 공격받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라고 통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까는 게 사실은 같은 복음주의권이라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감리교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존 웨슬리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리는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존 웨슬리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나서 무조건 까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싸움을 관망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가 이 모든 이슈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기사를 그쵸. 써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랑 뭐 권현익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설전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타이틀로 기사가 나가냐면 감리교 목사 칼빈 비판에 장로교 선교사 발끈 뭐 이렇게 나가요. 이런 기사가 진짜 많아요. 뭐 과거 행적 진실 공방, 제네바 학살자냐, 위대한 종교개혁자냐. 그러니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 마지막 가야 되는 게 그렇다면 칼빈에게 관용이 없었는가 뒷부분 이야기를 짧게라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네바 2차 사역의 후기 사역, 그러니까 1555년 칼빈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제 자기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세워지고 이러면서 제네바 종교개혁의 틀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1555년 이후에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칼빈에게 그런 관용이 없었던 사람인가 이걸 잠깐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55년 이후에 존 낙스가 제네바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여기에 있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지만 나는 생활과 종교가 그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지금 유명한 건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제네바 이제 개혁 소문이 이제 계속 퍼지면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자체가 존 낙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럴 것 같아. 그 영국 우물한 데 있다가 그 제네바 가면 경관 되게 좋거든요. 게다가 거기 막 스코틀랜드 막 비 오고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우울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배워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성경적인 개혁적인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진 거죠. 다른 개혁자들과 비교할 수 없게.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인 거잖아요, 여기가. 되게 많은 각종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7위의 회의록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인종차별을 한 사람을 처벌한 내용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존 낙스가 칼빈 봤을 때 되게 실망했다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뿜는 엄격하고 날이 서 있고 막 이런 쬐까만 노인네가 나왔구나. 폭군 막 이런 걸 생각한 거야. 왜냐면 존 낙스 이 형 보통이 아니잖아. 막 메리 왕이랑 싸우고 막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막 그런 칼자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실망했대요. 너무 잘 웃고 부드럽고 아까 뭐 아재 개그하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렇게 그려왔던 칼빈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실망했다는 얘기 저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되게 감동받은 문장이 있는데 존 베일, 영국 개혁자 존 베일이 제네바를 방문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긴 완전 천국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제네바는 내게 놀라운 신비로 보인다. 여러 나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성소인 것처럼 모여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기 위함이다. 서로의 관습과 언어와 의상이 다른 사람들,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인, 스코틀랜드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양과 이리, 황소와 곰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생활하며 서로의 생활 방식과 교파가 전혀 다른 수사와 평신도 수녀들이 하나의 영적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했어요. 글 계속 쓰고 기독교 강요 미친 듯이 계속 개정판 내고 설교를 23년 동안 4,000편을 했대요. 1년에 170번인 거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거예요. 엄청 그렇게 빡세게 했는데 근데 칼빈의 제네바 사역의 꽃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이게 이제 후에 제네바 대학교가 됐는데요. 이 학교는 1차적으로 이제 교회 개혁을 계승할 인물들을 이제 키워내는 학교였어요. 신학 교육은 이제 무료였고 다 교회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교수가 되려면 되게 온유하고 덕이 있는 자가 교수가 될 수 있었고 학문과 경건을 실천해야 했는데 이 교수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중용이었고 학생을 과도하게 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 이제 교과 과정이 지금도 다 남아 있는데 인문학과 수사학, 변증학을 가르쳤고요. 자연과학도 여기서 가르쳤다 그래요. 칼빈이 수사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자기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게 이제 수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설교의 핵심도 수사학이다.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칼빈의 신학적인 이제 공헌 가운데 하나가 성경 해석법인데,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조금 더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면 칼빈은 하나님이 이제 그 낮아지심, 우리에게 맞춰서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적응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이걸 중요하다. 이렇게 이때부터 칼빈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칼빈의 태도 때문에 과학 발전의 장애물을 없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과 동시대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예요. 근데 실제로 루터가 직접적으로 이 지동설을 언급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발버둥치는 오만불손한 주장이 나왔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보는 천문학 전체가 뒷걸음질 치는 걸 바라고 있다. 나는 여호수아가 지구를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칼빈은 지동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칼빈의 하나님의 자기 적응 이런 것들의 성경 해석법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아서 그리고 이제 칼빈의 주석에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칼빈은 이쪽에 되게 관용적이었고 열려 있었다. 예를 들면 천문학은 즐거운 학문일 뿐 아니라 알아야 할 유용한 학문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학문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는 지혜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는 천문학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단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교훈을 내리기 위해 성령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아무도 그 말씀이 모호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로 칼빈식 해석은 성경에서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말하는 건 그 말씀을 듣는 당시 독자들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말한 것뿐이지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막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네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칼빈을 추종한 칼빈주의자, 현대 칼빈주의자들은 네, 전혀 그쵸. 지금 이 얘기하면은 칼빈 이단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제네바 2차 사역 후기를 살펴보면서 칼빈의 관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칼빈에게는 관용이 과연 없었는가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제네바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이 제네바 오자마자 한 것이 교회 법령을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 집사들의 역할은 병든 자, 일할 수 없는 노인, 과부, 고아 등 불쌍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과 여행자를 위한 구호소 운영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집사의 역할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당시 제네바 안에는 칼빈이 오기 전부터 종합 구빈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구빈원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을 만든 다음에 그 구빈원을 통해서 사람들 기술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설교에서 부자들에 대한 비판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 빈부의 격차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함이지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합된 몸과 같기 때문에 물질의 균등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공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빵, 고기, 포도주 되게 중요하잖아요. 빵, 고기, 포도주는 가격을 통제했고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이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을 약간 공산주의자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칼빈은 상업도 존중을 했고요. 사유재산과 상인들의 이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나 매점 매석 같은 행위를 비판을 한 거고요.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이유는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제한한 거는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그 중세 초기 로마법으로는 연 12% 이자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33.5%에서 50%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266%까지도 받았다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법정 이자율을 5%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웃사랑을 그냥 단순히 막 구제와 봉사 차원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 체계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공평과 정의도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칼빈의 손이 이제 닿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교육, 경제, 자유, 뭐 법, 시민들의 권리,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와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네바 복지 얘기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그 보수적인 신학 칼빈주의라고 하면 사실 정치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소극적이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권력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안 해서 그런데 거의 뭐 탄핵 이런 것들을 기독교 강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근데 칼빈 자체는 굉장히 어쨌든 그 사회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렇죠. 하려고 했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여기까지 칼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총평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죠. 네. 제가 칼빈을 오해했습니다. 그랬어? 네, 살인자로 알았는데 살인자의 꼴통에 꽉 막히고 관용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 누구였죠? 2부에 세르베투스? 걔는 죽일만 했다. 근데 나도 그 부분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손잡고. 네, 그 서과장의 이 엄청난 공부에 대단하다. 존경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싫어할 뻔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 신학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근데 되게 꼴배기 싫은가 보다. 너무 꼴배기 싫었어요. 그 얘기를 되게 다들 하니까. 너무 꼴배기 싫었고 그 뭐가? 아집과 독선과 그리고 무지함과 근데 이제 무지함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벽이랑 얘기하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빈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맞아.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칼빈주의 신학 현재 그 개혁 신학으로 신학을 개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칼빈처럼 사회를 개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때 들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한 교수님께서 예수님도 칼빈주의자였다. 희대의 드립을. 그 이후로 저는 비꼬면서 아니요.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한 광채가 나면서 얼굴에서. 그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좀 이제 그런 어떤 곁가지들이나 잘못 윤색되고 해석되는 것들이 좀 걷어지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우리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세르베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부각해서 설명해준 서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뭐 다 비슷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그 칼빈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오늘 우리 서과장님 얘기 쫙 들으면서 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칼빈이 더 생생하게 온다는 느낌? 그렇죠. 네. 어떤 왜 이렇게 영화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생애가 되게 깊이 있게 조명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칼빈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가 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바르트가 한 얘기를 갖고 왔어요. 우리 준비 대마왕. 칼빈을 제대로 진실하게 따르는 길은 하나다. 칼빈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고 칼빈이 주인으로 섬긴 그분을 따르는 길이다. 네. 제가 2시간 동안 마주보면서 얼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애로운 표정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관용. 네, 여기까지 오늘 칼빈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 마지막 시간 찌빙글리와 웨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